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지, 감사의 계절이 왔을 때 감사할 게 없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잊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감사절이 있는 달에 우리가 축복론을 열었는데,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심고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의 제단을 쌓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노아가 이제 엄청난 인류를 향한 물심판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8 식구만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산 사람은 그 시대의 1%도 안 되는 8 식구만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노아가 20절에 그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감사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아무렇게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왔던 짐승 중에 가장 정결한 짐승과 가장 정결한 새를 취하여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번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연례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노아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해야 될 나의 감사로 감사절을 지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노아의 이 감사를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 지내는 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공짜가 없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풀려지느냐. 이삭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면 어때요? 아버지인데 꼭 자녀에게 뭘 받아야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너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로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도 축복기도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별미를 만들 짐승 잡으러 갔고, 야곱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들고 가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오늘 20절에 감사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21절, 22절 그리고 그 다음 9장 1절, 3절에 축복이 그 다음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절에 노아가 드리는 감사 제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시절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료받는 사건이 성경에 써 있어요. 10명이 다 같이 기도해 갖고 10명이 다 같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10명이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천병이라고 여겨지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문둥병을 가진 10명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한 명만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와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체험 안 해서 감사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영성보다 감사의 영성이 더 크구나.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오는 자들아 너는 감사의 옷을 입고 들어와라. 찬송의 옷을 입고 들어와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감사와 찬송의 옷이 예복이야.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너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첫 목회가 주어졌는데 그 첫 목회가 작은 목회죠. 방둑한 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 그리고 작은 건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런데 그 첫 목회의 첫 사례비가 7만 원이 선교비로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섬겨서 옵니다. 그 첫 사례비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을 목회자 삼아서 이렇게 첫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건 없고 첫 번째 사례비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와 더불어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첫 열매를 첫 번째 작은 볼품없는 목회의 감사로 내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목회적으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제단이 축복의 제단인 줄 모르는 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21절 이하에 어떤 축복이 왔는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 삽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또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또 마음 안에 가지고 삽니다. 축복은 받고 싶고 저주는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첫사람으로부터 오는 저주의 결박을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의 죄악의 결박, 그로 인한 저주의 결박.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기 전에 이 저주의 결박을 푸는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사람들, 그러면 엄청 돈을 벌었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이 왜 푸닥거리 하러 갑니까? 여러분, 강남에서 일단 산다고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의 몇 프로입니까? 그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사니까 강남에서 살겠지. 왜?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살려면 집 한 채 값이 얼마냐, 거기서 또 쓰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이 왜 몸에 부적을 달고 댕겨? 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봐? 저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지만은 저주가 오면 어떡하나? 끝없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로 제사를 쌓음으로 첫 번째 준 복이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주받을까 두려울지 않는 복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셔버리는 거예요. 이 보장적인 축복을 주면서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주사 표징까지 줘. 내가 너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주를 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저주가 끊어진,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아가 받은, 노아의 가정이 받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는 이런 보장을 받고 사는가? 뉴욕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박 집사라는 여자가 있어.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시간마다 말씀을 듣다가 그는 깨달았어. 자기 집은 저주가 많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저주가 넘치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저주가 넘치는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나? 아무래도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를 끊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여자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잊고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
자기 가정을 돌아보니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둘째 오빠는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냥 들어갔겠어요? 무슨 죄를 졌어. 첫째 오빠는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어 있어. 어머니가 겨우 버는데 슈퍼마켓 직원으로 가서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냥 가정이 찢어먹어. 자기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의 이 저주부터 끊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열심히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 가정이 바뀔 것 같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특별한 헌금을 좀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맨날 저주 아래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 언제 있겠어. 맨날 못 산다는 핑계만 댔지 내가 감사를 언제 했냐.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 다 모아보니까 5,000불. 근데 내가 이 저주를 끊는 감사 예물을 어느 정도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감동 주는 예물을 내 딴에는 가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얼마를 정하고 하는데 자기는 5,000불밖에 없어. 그래서 안 돼서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너 5,000불 좀 꿔달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운명이 걸려있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5,000불 좀. 그래 뭐 운명이 걸렸다는데 뭐. 그래서 친한 친구가 5,000불을 꿔줬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더 최선을.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모아놓은 돈 있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민사회에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어렵게 살면서도 조금씩 모아놨는데 1만 불을 모아놨대. 그러면 집 한 채 살려면 35만 50만 불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35만 원 넘어서 50만 불이 되겠냐고. 어머니 내 집 마련 위해서 모아놓은 어려운 돈이지만 그거 깹시다. 어머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저주를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딸 얘기를 쫙 듣더니 네 말이 맞아. 그래 만 불 네가 가져가. 그래서 2만 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강사님 가기 전에 왜? 자기한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강사님 가기 전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살떨리는 헌금 목숨 건 감사 예물을 특별 예물을 넣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이 그 저주 끊는 강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냥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나 안쓰러워. 그래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저주를 끊고 어려운 살림 한번 변해보려고 일어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 이게 한 20년 전의 얘기.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 15년이 지났나? 어디 갔는데 전주 집회에 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 그러면서 목사님 절을 하십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몇 년도에 뉴욕에 와서 집회하셨죠? 그 교회에 내가 했죠.
그때에 이러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납니까? 가만히 생각해 기억난단 말이야. 아, 기억난다고. 그 사람이 납니다.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때깔이 바뀐 거야. 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왔냐? 자기가 한국 어느 교회에서 축복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왔다가 목사님이 여기서 집회한다는 소리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일어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서 술을 끊고 예수 믿고 죄만 짓고 교도소 들락거리던 둘째 오빠 교도소 나오고 정신병원에서 큰오빠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사 자격증 따서 교사 되고 교사 돼갖고 하는데 독신 교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은 교사인데 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자꾸만 그래서 결혼해 주고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됐는데 또 축복 기도 받고 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이 회복된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알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교회에서 나보러 간증 집회 해달라고 해서 왔다는 거야. 목사님도 얼마나 감동되는지. 나는 축복 기도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목숨 건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신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집회하는 데다가 간증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가 증거하는 여인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노아 같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 심고 거둠을 쉬지 아니하리라. 22절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더위와 어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런 축복을 주셨어. 첫 번째, 심고 거둠의 축복에 인생으로 축복했어요. 쉬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법칙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법칙이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노아야, 너는 심는 것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여서 계속 심고 계속 거두고 계속 심고 계속 거두는 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복이 올 것이다, 너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는 계절이 와요. 근데 흉년을 맞이하여 심는 계절이 오기 전에 종자씨를 먹어버렸대. 왜?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심는 계절이 왔고 심어야 되는데 종자씨를 먹었으니 심을 게 없잖아. 심어야 될 때 심을 것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드린 것 같아요. 헌금을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헌금 드릴 것이 없는 성도는 회개하라. 왜? 목사님, 헌금을 못 드리는 사람 심정을 아십니까?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야지. 회개하라는 것이 뭡니까? 어떡하다가 너는
심으려야 될 때 심을 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느냐? 여러분, 심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심지 않은 밭을 쳐다보고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저 밭에서 무가 나올 거요, 배추가 나올 거요, 감자가 나올 거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정신병자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심어야 될 때 안 심으면 거둬야 될 때 거둘 게 없는데, 하나님, 나도 심을 것이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심는 것이 사라진 거야. 없는 내가 심을 돈이 사라진 거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심으려고 할 때에 심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게 심든 크게 심든 어느 날부터 심을 돈이 사라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 왜? 거둬야 될 때 나는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대로 거둘 것이며, 많이 심고 적게 심고 분량대로 거둘 것이며, 토지의 질을 따라서 옥토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그 토지대로 거둘 것입니다. 어떤 열매는 일찍 거두고 어떤 열매는 늦게 거둘 것입니다. 인삼은 해년마다 거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5년 기다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니까 복받고 어떤 직분자니까 복받는 거 아닙니다. 심은 자냐? 그러면 너는 거두리라. 계속 심었느냐? 계속 거두리라. 오늘 노아에게 너는 심고 거둠이 쉬지 아니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심는 것도 쉬지 않고 거두는 것도 쉬지 않고 계속 역사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나는 뭘 심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왜? 별로 심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 자녀들을 위해서 심때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런 감사를 심어라 할 때가 있어요. 애들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뭘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네 건강을 위해서 심어라. 어떤 때는 성도들을, 기업을 위해서 심어라.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 내가 심어야 될 게 뭔지.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절 순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너에게 쉬지 아니하리라. 여름도 겨울도 너에게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을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늘 더워봐요. 사람 죽어요. 풀어져요. 더운데 병 많아요. 사람이요, 신체가 퍼석해버려요. 더운데 사는 사람 오래 못 살아. 더운데 사는 사람은 나이 조금 들면 팍상 늙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추우면 사냐? 맨날 추워봐요. 맨날 오그라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겨울에 이 바다야, 겨울 바다가 되면 몰려오는 고기가 있고,
여름바다가 되면 몰려오는 고기가 있나니 그 사람은 겨울도 복이 되고 여름도 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여름복만 주지 않아. 겨울복도 주는 거야. 추위도 왜 복이냐? 병충해가 죽여버려. 추위에. 그래서 그 다음에로 그 병충해가 안 가. 근데 추위가 없으면 병충해가 안 죽으면 그 다음에로 넘어가. 그 다음에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뭘 농작물 하면 거기에 병충해가 달라붙어 갖고. 겨울을 통해서, 추위를 통해서 병충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딱 땅을 얼어붙게 했다가 이제 그걸 풀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추위도 축복이다. 인생의 추위가 오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압니까? 그런데 인생의 추위가 올 때는 기도의 계절이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지, 괴롭고 힘들지도 않은데 누가 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인생의 괴로운 추운 계절을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의 축복의 계절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계절이고 이 시련을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그러다가 여름이 와요. 막 뭘 심든지 쑥쑥쑥쑥 자라고 막 풀어오르는 거야. 막 야, 그냥 심기만 하면 막 잘 자라네. 아유,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더 잘 되네. 축복의 계절이 또 오는 거야. 그럴 때 아유, 없어서 섬기지 못했는데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좀 섬기자. 그러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지. 섬김이 복이고 축복이 복이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노아야, 너에게 내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쉬지 않고 주리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세 번째로,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낮도 주고 밤도 주리라. 낮도 복이고 밤도 복이다. 낮은 일하라는, 활동할 수 있도록 햇빛의 에너지를 쏘면서 일하기 좋게 눈에 잘 보이도록 환하게 비춰줘. 일 열심히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밤을 주신가? 아이고 하나님, 돈 더 벌어야 돼요. 아이고 계속 낮으로 역사하시지 뭘 밤을 갖고 와요. 아이고 나는 낮만 주면 계속 일해갖고 돈 벌어야지. 계속 일하다가 죽는다. 몸 병든다. 일하기 싫다. 열심히 낮에 일해서 복이 되고 밤에는 자거라, 쉬거라, 활동을 자제하라. 그리고 졸리게 하시고, 그래서 잠자게 해서 충전. 잠이 복이라는 거 불면증을 걸려본 사람은 알아.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몸이 막 뒤틀리는데도 잠이 안 와. 눈이 빨개도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머리만 대면 자.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낮에 일 안 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박쥐와 같이. 왜 하나님의
낮과 밤을 주신 것을 복되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하고, 그래야 또 막 그 다음 날 또 막 일하고 싶은 힘이 오고 할 의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은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어. 근데 토요일 밤 새도록 해갖고 주일날 새벽 6시, 7시까지 눈 팍. 그리고 새벽 주일날 6시, 7시에 자니 오후 1시, 2시에 일어나. 그러니 목사님 자녀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 6, 7시에 잔 놈을 9시에 깨우려고 깨우다가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했다가 승질 나갖고 교회 가는 목사님, 이것도 한두 번이야지. 이것도 한두 번이야지. 얘는 밤마다 게임하고 낮에는 자는 거야. 예배가 깨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딴 거 하면서 예배 깨트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안 됩니다. 예배 살려놓고 일 스케줄 잡으세요.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가 줄래? 내가 이걸 깨먹고 내가 무슨 복으로 살려고 이걸 깨먹냐 이 말이야. 낮과 밤을 쉬지 않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주시는 축복이 노아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사람의 축복을 회복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 같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는 깨트려버리고 저주받아서,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노아 때의 물심판으로 다 쓸려나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첫 번째 사람에게 있던 축복을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며 아담과 하와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노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이 약속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노아의 8 식구에게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 입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첫사람에게 준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감사는 저주의 방지약이며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믿음의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까? 이 아버지가 생각했어. 믿음 안에서 생각했어. 기도하면서 생각했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 그리고 이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축복의 기이한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부흥회가 끝나고 가기 전에, 그 부흥 강사님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특별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반드시 그 강사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우리 자손들이 받도록 하리라. 그냥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때마다 요번에는 어떤 특별 감사를 준비할까 이렇게 해갖고 부흥회 때마다 강사님 가기 전에 강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사례이니까 목사님 필요한 대로 쓰시되, 우리 자녀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아버지는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 그 아버지도 간증해, 우리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고 셋째, 들어보니까 엄청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도 모이면 자기들이 복 받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아버지 잘 만난 축복 만났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길을 알아갖고 우리를 그렇게 맨날 축복기도 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한테 가서 감사함을 드리고 기도받더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는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없겠으며 누구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겠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도록 맨날 그렇게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받게 하시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첫사람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